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제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들으하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들으리라.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 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왕정기를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다윗과 실제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의 삶에 참 시련이 많다라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윗 이야기 그러면 뭐 골리앗을 이겼던 이야기, 또 승승장구했던 것, 다윗 성, 또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던 이야기들, 이렇게 파편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무엘 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야, 다윗의 삶에 이렇게 시련이 많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죠. 실제로 사무엘 하 말씀을 전체를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평온했던 시기를 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련이라는 것을 보면 참 파도와 비슷합니다. 파도는 내가 그 자리에 한 자리에 있지만 크고 작은 것들이 끊임없이 밀려오죠. 그래서 시련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파도처럼 크고 작은 것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 시련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도 있지만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가 굉장히 긴 분량인데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시련이 많은가를 보여주고 있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오랜 시간을 사무엘 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왕이 되면 당연히 모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으로서의 삶을 살 것이다 생각하지만 실제 왕이 됐지만 12지파의 통일왕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단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따르는 그런 왕이 되죠. 베냐민 지파도 사실은 제대로 따르지도 않고 10지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왕으로 7년을 살아갑니다. 통일왕에 올랐지만 또 셋째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거의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되죠. 이쯤 되면 시련이 끝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시련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말씀 마지막에도 나오는 것처럼 11지파가 왕권을 다시 흔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윗왕 그러면 태평성대를 이루고 끊임없이 자신의 통치를 늘려갔다 생각하는데 압살롬을 이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공을 해야 하는데 또 남과 북이 갈라져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평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은 자신이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될까요? 그래서 늘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제 어떤 상황인지 확 들어오는 분도 있고 잘 이게 어떤 상황인지 들어오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성을 버리고 도망가죠.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죽고 나서 고향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미 남과 북에 즉 10지파와 유다지파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야기가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졌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 12지파가 연합을 이루어서 통일왕국을 만드는 것인데, 처음으로 다윗이 12지파를 통일해서 왕국을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잘해야 되는데 아들 셋째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다시 황궁을 해야 되는데 이제 10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우리가 과연 다윗을 제대로 된 왕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죠. 왕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생겼으니 10지파가 이제 또 그런 해묵은 이 갈등을 유발합니다. 근데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꼭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 세바라는 사람이 이 갈등을 이용합니다. 이 세바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러면 누가 떠올려지느냐? 바로 다윗 왕 전임자였던 사울 왕의 지파죠. 이 베냐민 지파도 왕족 지파입니다. 사울 최초의 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왕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10지파에게 소리치며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을 따를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과 함께 이 사람들 분열을 확 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나팔을 불니다. 나팔 불면서 우리가 그리로 갈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대다가 실제로 세바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왔던 다윗 왕을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작은 공동체도 아니고 국가라는 공동체가 이제 세바에 의해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왕권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그 틈을 기가 막히게 이 세바는 이용합니다. 그래서 분열과 선동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나라를 이제 갈라내죠. 이런 한 사람, 몇 사람 때문에 나라가 갈라질 수도 있고요. 공동체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세바처럼 공동체의 평화를 깨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이건 교회도 있고요. 사회에도 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세력을 쭉 키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바로 인해서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나중에 다윗이 세바를 진압을 하지만 한번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이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갈등이 한번 생기면 이 갈등 봉합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아니 수백 년이 걸릴 때도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다윗 시대에 분명히 통일 왕국을 이루고 솔로몬 시대에 이 통일 왕국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통일 왕국을 솔로몬이 이어가지만 그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보암 때 다시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이 통일 왕국을 이룬 지는 불과 100년도 채 지나지 못합니다. 이 세바라는 사람의 갈등, 한번 그렇게 갈등을 일으켜내니까 나중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죠. 그럼 이게 다 언제 봉합될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고 바사 시대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나라가 망하고 12지파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고향으로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원래 우리가 하나였지. 그래서 그때 기록된 성경이 역대상하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역사죠. 12지파가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여러분 역대상하를 자세히 읽다 보면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그래도 12지파끼리 갈등을 일으킵니다. 도저히 안 돼서 레위 지파를 강력하게 이야기하며 레위 지파가 각 지파에 다 흩어져가지고 원래 우리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 출발이
바로 이 세바라는 한 사람 때문에 큰 갈등을 일으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바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윗은 항공을 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한 것은 다윗의 후궁이었던 사람들, 그 압살롬과 함께 동침했던 사람들을 다시 따로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또 일을 시키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다윗의 신복 중에 하나가 사촌이었던 요압입니다. 근데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긴 하지만 자신의 욕망도 있고 자신의 생각이 너무 뚜렷한 사람이라서 다윗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아주 독특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근데 압살롬을 오히려 아주 잔혹하게 죽이죠. 그래서 다윗은 요압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일을 시키기에는 독자적인 행동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요압의 친척이었던 아마사, 사절에 보면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반란을 일으킨 세바를 제압해야 된다라는 거죠. 3일의 기간을 줍니다. 요압을 믿을 수 없기서 아마사에게 그렇게 권한을 주었지만 이 아마사가 단숨에 군대 장관으로서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3일 동안에 빨리 사람들을 모아서 이 세바라는 사람의 반역을 제압해야 되는데 정한 기일까지 사람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죠. 그러니 다시 군대를 통솔하던 요압이 부상을 합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형제죠. 그래서 아비새가 그러면 우리가 세바를 쫓겠다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섭니다. 그러다 보니 명령체계가 두 가지로 나눠진 겁니다. 다윗은 아마사라는 군대 장관을 세워서 군대를 모으고 세바를 쫓으라 했는데 정한 기일 내에 하지 못하죠. 그러자 요압과 아비새 원래 전통적인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들이 세바를 쫓아갑니다. 근데 또 어떤 일을 벌일까요? 여러분, 세바라는 사람은 남과 북의 이스라엘이 나눠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요압은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친척이었던 아마사, 왕이 명령을 하고 세바를 추격하라라고 했던 이 아마샤를 전장터에서 아주 잔혹하게 죽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데 지금은 다윗의 군대가 하나가 돼서 지금 세바의 반역을 진압해야 되는데 요압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군대 장관 돼야지 어떻게 아무리 왕이라도 내 친척 아마사를 군대 장관을 삼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전장터 굉장히 복잡한 상황, 전장이 막 벌어지고 해야 될 막 추격하는 그 상황에서 아마샤를 딱 맞닥뜨렸을 때 아마샤를 군대 장관 세웠던 것에 불만을 가졌던 요압은 굉장히 그 기회를 타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잔인한 방식으로 아마샤를 살해하죠. 근데 거기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워낙 요압이 잔혹한 사람이고 왕의 아들도 살해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을 제재하지도 못하고 멀찌감치 쳐다보고 침묵을 일관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요압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나중에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그의 행동이 제대로 된 명분을 얻지 못하면, 즉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만 돋보이고자 하는 것인지. 그래서 나중에 요압을 솔로몬에게 유언을 내릴 때 요압을 가만히 두지 말아라 라는 유언을 두죠. 결과적으로는 요압이 결국 전쟁터에 나가서 세바를 다음 장에 보면 반역을 제압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때 이 요압이 굉장히 잔혹하다라는 소문이 나자 세바가 도망갈 때 아벨성이라는 걸 만나서 토성을 만듭니다. 이 토성이라는 게 우리 문화에는 별로 없는데요. 그쪽 고대 근동에 가면
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을 만들어도 담을 흙으로 만드는 토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이 아벨성으로 도망갔을 때 이 요압의 군대가 이 아벨성을 쭉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렵죠. 아무리 세바를 따라서 그렇게 토성을 짓고 모든 것을 준비했어도 요압의 잔혹성이 소문이 너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던 지혜로운 한 여인이 요압과 대화를 합니다. 당신이 여기를 공격하면 우리 다 죽일 거 아니냐.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가 세바를 지지한 사람도 있지만 세바가 우리 성에 들어와서 이렇게 피난한 건데 우리에겐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막 호소를 하자 이 요압이 요구를 하죠. 그러면 세바만 우리에게 내주면 우리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그 여인이 참 지혜로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한 성읍인데 어떻게 우리를 다 몰살시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다윗에게 이건 피해를 주는 거다라고 얘기하자 요압이 그러면 흔쾌하게 그 여인과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세바만 넘겨주고 이 성을 지켜내죠. 여러분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세바는 나라를 쪼개는 사람, 요압은 자신과 뜻이 다르면 한 팀이라도 아마샤를 죽이는 사람. 근데 이 여인은 좀 달랐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은 모두 다 몰살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반란의 원흉인 세바 한 사람만 내주고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이 세 명의 사람이 대조적으로 나오는데요. 공동체를 깨는 사람, 내 뜻과 다르면 다른 사람을 축출하고 죽이는 사람. 근데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은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아벨의 성을 살려내죠. 이름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는 이 한 여인. 우리에게는 이 세 사람의 모습 중에 이 마지막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삶에서 지혜로운 판단은 늘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바와 같은 모습이 등장할 때도 있고요. 요압과 같은 모습이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또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점점점 안정화가 됩니다. 이 사무엘하 전체 23장 중에 안정된 시기가 별로 없습니다. 끊임없이 시련이 오고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를 하죠. 그때 우리에게 이 험난한 시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무엘하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이 세 사람 중에 내가 선택해야 될 사람이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판단과 선택을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틈을 타서 사람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세바와 같은 모습도 있는가 하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친족 아마샤를 죽이는 요압의 모습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아벨성 공동체를 살릴 수 있을까? 죽음을 무릅쓰고 뛰쳐나와서 요압과 협상하는 지혜로운 여인도 봅니다. 우리 삶에 복잡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언제 쓰임을 받는지 우리가 이 세 사람 중에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공동체를 살려내는 사람, 때론 내게 불리해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지혜로운 여인과 같아서 내가 속할 모든 소속된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나로 인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런 선택과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